약 10년 전쯤에요. 그 어떤 텔레비전 방송을 우연히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뽀빠이 이상용 씨 있죠? 그분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당시에 이제 평생토록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수술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기준으로 뭐 한 거의 2천만 원 정도 수술 비용이 한 아이당 2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거의 한 600명 가까운 아이의 수술비를 몰래 그런 선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80억 이상 그분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놀라셨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600명 가까운 아이들 수술비를 지원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명도 감사하다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더 충격적이죠. 야,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고 이 가슴에 수술 자국이 있는 아이들 혹시 생각나면 전화하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물론 뭐 그걸 기대하고 그분이 그런 걸 하셨겠습니까? 많은 한번 곱씹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감사가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년에 한 허리를 보내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또 진짜 감사로 이 시간 예배하는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 오해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번역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은 77절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순절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내내 같은 절기입니다. 이 77절은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경 문화적인 배경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로 농경 문화적인 배경은 이 절기에 농부들이 밀을 추수해서 그 작물의 첫 단, 그 수확의 첫 단을 가지고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 77절입니다. 일종의 추수감사라고 볼 수 있죠. 6월절 즈음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이 맥주절 77절 즈음에는 밀을 추수하고 수장절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이 추수감사가 3번 있는 것이죠. 자, 밀의 첫 단을 드린다고 해서 밀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최종 수확기, 즉 이제 수장절을 기다리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아직 익지 않은 그 과일 열매들, 그 과실에 갈대 리본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장절에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은 이 77절은 6월절 지나서 무교절 첫날부터 49일을 지나고 드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6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일이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77절 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입니다. 사실 이 77절은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지는 절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실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주절 77절 날입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계시한 것인데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은 단순히 어떤 계명적 차원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생명적 차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77절 날 율법을 받았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77절 날,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지상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역시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77절을 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기둥인 말씀과 성령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깨닫고 믿고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맥주절의 핵심은 바로 풍성한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도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수확물도 결국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결국 우리의 생명의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 핵심은 생명인데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 생명의 유지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도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유지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절기의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감사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77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먼저 자기의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혹은 자신이 받고 누린 복들을 성찰하면서 내가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어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 잘 아시죠?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한 권씩 드렸는데, 로고스 앤 라이프, 하루에 3번씩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거 있죠? 혹시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매일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는데, 저녁마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찬해 주신 거, 과일 주신 거, 그런 게 거의 한 줄도 빠짐없이 계속 있어요. 6개월 동안. 조그만 거라도 하나 챙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기록의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기록해야 돼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게 주신 복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네가 너 스스로 한번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마치 과제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편한 건 뭐예요? 수입의 몇 %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무 쉬워요. 몇 % 딱 정해서 고민하지 않고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정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놓습니다. 제일 어려운 요구가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좀 해봐.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고, 네가 한번 네 복을 계산해보고, 네가 얼마를 드릴 건지 하나님께 결정해.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성찰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우리 안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마음에 먼저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마음, 감사로 충만한 마음. 그러니까 예배가 이 외적인 형식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사로 먼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가 세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움을 주셨군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꼭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또 예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군요. 그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근원과 맞닿게 돼요. 그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맞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근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77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지키라는 것. 감사가 회복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 감사하지 않는 이 절기는 의미 없어요. 그죠? 감사로.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회복과 함께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지난 몇 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키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그래서 감사로 이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성창경 시인이 쓴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 안 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슬쩍 떠보시고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한밤중에 잠 못 이루게 한 다음 귀한 구절 하나를 한 가닥 빛처럼 내려보내 주실 때도 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원망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은총을 좀 이렇게 지금 장마인데 장맛비가 내리듯이 시원하게 은혜를 팍팍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찔끔찔끔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몇 번 읽어보고 곱씹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시인은 오히려 그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간 포착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은총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내는 것이죠. 이런 이 시인의 영성, 그리고 이 시인의 안목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은총을 포착해낼 수 있는 눈, 이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고스 앤 라이프를 쓰시며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시면 영적인 시각이 회복될 겁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눈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 줄의 기도 제목 공간이 너무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 삶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포착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그 다음 구절 힘껏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는 명령이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
넘치는데, 이거는 너무나 넘치는 감사인데 내 힘껏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다,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의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함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날만큼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주인도 있고 종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외국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모든 구별과 차별이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11절 말씀은 바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77절 오순절에 수여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 2장의 그림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묘사되어 있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신약의 교회 공동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모습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성령께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77절에 관한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가를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이 질문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말씀을 붙들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적용해서 이런 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사모하십니까? 목장 모임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계신가요? 정말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는가?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인가?
또 먼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고독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모이기를 폐하는 이 시대에, 파편화되는 이 시대에 내 주변에는 정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고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 그것은 바로 함께함의 실천입니다.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함께함의 실천이다. 이 함께함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 고백과 약속이 바로 이 설교 후에 진행되는 성찬 시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 성찬식은 뭔가?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들에게 몸을 주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감사와 함께함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기쁨으로 약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지 않다면 뒤돌아서서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감사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섬기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함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